기도함으로 7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앞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정말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며 또 어려움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심에 기뻐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땅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옆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일어날 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느낍니다.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 국회 앞에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사람들의 양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여 주시며 정부와 유정자들과 주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사랑이 넘치는 곳 만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품한 교회 이 지역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 가운데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다가 정말 거기에서 중요한 가르침 혹은 중요한 어떤 권면 이런 것들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뒤에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오늘 설교에서는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곳에 편지하시다,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도록 놔두신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한때는 전부 다 쓸어버려야겠다, 다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가 또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인간은 충분히 악한데. 거기는 그냥 사탄에게 맡겨진 곳이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충분히 이러한 질문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매우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스는 예스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니면 노라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적당한, 가장 맞는 태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있지만 뭐냐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중간에 뭐냐면 장사된 후 그 중간에 지옥에 내려가신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옥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분은 계시는 분인데 인간의 이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없으신 분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 그러면 죽음의 영역에 가셨다가 오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원뜻, 그 어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논쟁을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아는 체를 하고 긁어 부스럼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국교회의 정서 때문에 있는 것을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더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런 표현이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래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저는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시대와 그 상황과 신학에 맞게 우리는 분명히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하나님은 보통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형태는 복수이지만 계속 단수로 사용돼요.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연결될 때 단수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은 단일신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단일신론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고쳐놓았다면, 이것은 맞지 않아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수할 때, 본문을 전수할 때 생략해버렸다면, 아니면 고쳤다면, 우리는 나중에 밝혀진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논의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유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 성경에는 오류가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손으로 베껴 쓰다 보니까, 혹은 말을 들려주다 보니까 같은 발음을 잘못 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 자체가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오류들마저도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오류들이, 서로 다른 오류들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본문을 맞춰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은 분명한 오류가 분명함에도 계속 그 집안이 동일하게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가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리가
다시 밝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고치려고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을 한다거나 그런 건 굉장히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관련된 본문이 잠깐 있습니다. 먼저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감의 문제인데 아마 그 100년 전에 번역하시던 선비님들께서 한자말이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영어 표현에서는 어떤 장비를 갖춘다 아니면 무장을 한다. 단어가 그냥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을 것을 마음에 준비해라.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채우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맞았고, 그래서 그는 실제로 가난했고, 그래서 그는 굶주렸고, 옥에도 갇혔고,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그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 사람처럼, 이 사도처럼 당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로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실제로 육체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고요. 홀로 있어야 할 때가 있고요. 고생이 있고요. 수고도 있고요.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신앙, 그 자세가 신앙의 실제성, 실제를 만들어갑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자세가 달라요.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체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처럼 육체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고난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그치려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목사님들이 처음에 사역을 잘하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좀 보상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제 어쩌다가 저도 그 본문을 찾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신학적인 논쟁은 이상하게 뭐라고 할까요? 좀 문제가 많은 교단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좀 감춰지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 신문사 이런 내용들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밑에 보니까 교회 팔아먹은 이야기들 누가 팔아먹었겠어요? 이것도 방송에 나갈 텐데. 육체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실제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만 교회도 팔아먹으면서도 내가 목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바로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무슨 육체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데는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육체의 고난을 3절에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육체의 고난이 되냐면
그런 것을 하다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이것도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는데 믿기 전에 그 일을 4절 한번 읽어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말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그 일을 같이 열심히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그 일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너 왜 이제 그거 안 해? 라고 하면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자이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동안 열심히 하던 행음도 하지 않았고 술도 안 먹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6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구문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동사입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형으로 사용된 경우가 성경 다른 곳에서 없습니다. 저도 뭐 다 찾아본 경우는 아닌데 몇 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번역이 되려면 누군가 주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복음이 누가 전했는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거지 복음을 누가 전했는지가 안 나와요. 누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수동형으로 번역을 하려면 그냥 그리고 그 목적어 무엇이 전해졌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졌다 정도가 적당하지, 우리가 상상을 더하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고 죽은 자들에게 또 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 영역에 있는 거예요. 본문 자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6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를 위하여입니다. 이를 위하여가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시간에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육체의 고난을 잘 쌓아왔다라고 내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증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가 있겠죠. 그러면 내 친구,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고 나랑 같이 하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하는 일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믿지 않는 친구가 하려면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전해졌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혹은 로만 카톨릭처럼, 왜냐하면 이것을 로만 카톨릭이 이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로만 카톨릭의 성서 해석, 특히 성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된 지 불과 100년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성서학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이론, 예를 들어 로만 카톨릭이 연옥설을 주장하면 그 연옥설에 대해서 근거가 될 만한 본문으로 사용된 것들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시작한 것이 성서학인데 불과 100여 년 조금밖에 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연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돈 내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졌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너 내일 재판받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재판장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 알려주는 수준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재판장이 예수님이야. 그것도 예수님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수님이 알려졌기 때문에 유한겔리조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삶에서 친구들에게 비방을 받을 정도로 고난을 받으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 육체의 고난을 쌓는데,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육체의 고난을 이루겠습니까?
육체가 없는데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3장 첫 부분은 남편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실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한 이 복잡한 뭐 여러 가지 예수님께 진짜 지옥에 가셨냐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셨다라고 말한 게 실제로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옥에도 예수님이 알려질 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왜 자기들이 지옥에 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분명히 성경 다른 곳에서도 지옥에 있어 죽은 사람들이 그 다시 이렇게 부활하거나 그게 아니죠. 죽은 사람이 부활이 있죠.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일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도 복음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모르긴 하지만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쌓아라. 그런데 그 육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고난의 핵심은 서로입니다. 서로예요, 서로.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갈등이 있고요.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육체의 고난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3절에서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3장 첫 부분이 남편인데 남편이 아내에게는 고난의 대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가르쳐주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허다한 한두 개가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은 권면합니다. 어렵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허물이 많고 계속해서 많은 잘못 사는 사람을 사랑으로 뜨겁게 덮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고난을 쌓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밥 샀으면 그 밥 산 거, 밥 먹은 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밥 사라는 거예요. 자꾸 차 태워주면 기름이라도 한번 채워주고 얌체처럼 받지만 말고 나 돈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원망 없이 채워주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기 은사로 서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죠. 우리는 내 능력은 내 능력인데 왜 남 잘 되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나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서로 채워줘야 됩니다. 말도 하나님처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죠. 과연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 실제로 고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말만 잘하고 혹은 성경 구절만 잘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혹은 자기 전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어렵고 많은 논쟁이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열심히 풀어냈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적인 지식보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가난과
어려움과 맞음과 때로는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워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육체에 주의 고난이 있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처럼 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약간 확진자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감염력은 강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가들리 플레이가 굉장히 좋기는 한가 봐요. 그래서 가들리 플레이에 푹 빠져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 중에 상당 부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안이 좀 생기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다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요즘은 달라지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환우들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많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내도 된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꼭 이정순 집사님의 아드님 그리고 이정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표성영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안봉국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항암 치료 받고 지금 굉장히 식사하기도 어렵고 아마 피부가 많이 약해지고 여러 육체 연약함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힘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